네, 저랑 이 시간 공부할 과목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부터 기록되어진 포로 후기 역사서와 예언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역사서 3권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포로 후기 예언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6권인데 그 6권 중에서 제가 이 시간에 먼저 2시간 10분 정도 에스라하고 학개, 스가랴 공부하고 30분은 그 에스더는 우리 전정현 전사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분량도 많고 그리고 할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인데 어쨌든 여러분 피곤치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마지막까지 같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에스라 공부할 건데 에스라 먼저 공부하기 전에 이 포로 후기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포로 후기에 있어지게 되어진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어진 상황들, 그리고 포로 후기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로 간 것이지만 그것이 돌아와서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주게 된 사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스라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부분인가 배경되는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세기마다 일어났던 중대한 사건을,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8세기에는 바로 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7세기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세기에는 그럼 누가 멸망할까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그 6세기 말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하여. 그리고 또 4세기, 5세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이제 포로 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포로 후기는 이제 5세기입니다. 그래서 6세기까지는 포로 전이었지만 이제 5세기부터는 포로 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까지 봐야 되고, 포로 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은 돌아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5세기에 일어났던 중대한 사건은 포로 귀환 사건, 그리고 성전 재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로 후기 역사서 문서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통칭하기보다는 포로 후기에는 유대 백성들이라고 통칭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들이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기는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를 주는 놀라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뜻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70년의 포로 생활은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명칭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흩어지죠. 그리고 혼혈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포로민으로 전락해서 70년의 비참한 생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생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앙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신앙의 변화는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뭐였냐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로 전에 외쳤던 우상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악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전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키포인트 중에 뭐냐면 누가 하나님인가요? 누가 하나님인가? 근데 포로 전에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가나안 백성들이 믿었던 그 종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70년을 가서 70년 동안 배우고 돌아온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이 진짜가 아니었다. 가짜였다. 이걸 배우고 옵니다. 우상이 다 헛된 것임을 배우고 뭘 듣고 돌아오냐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우고 돌아오는 게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 역사서나 예언서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바알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일어난 그 신앙의 변화가 첫 번째가 우상숭배라면 두 번째 신앙의 변화는 바로 뭐냐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민족들에게만 이 포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유대인, 예후다라고 이름 붙여지는 유대인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시대부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할 때 예후다, 유대인으로 불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적 동질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유대적 동질성, 야훼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이 유대 사람 예후다라고 하는 통칭으로 되어졌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 유대 사람 하면은 유일신 야훼 신앙을 믿는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시대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세 번째 그들에게 바뀌어진 종교의 모습은 어떤 종교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예. 성전은 이미 586년에 다 파괴되었죠. 포로민으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는 물론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포로민으로 끌려간 그곳에서는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의 형태가 바뀝니다. 성전 중심이었던 것이 회당 종교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제의 중심, 제사 중심의 종교 형태가 말씀 중심, 율법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변화시킨 중에 아주 굉장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종교의 모습, 종교 형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모임은 바벨론 70년 동안 일어난 새로운 문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 모임으로. 그래서 회당에서 이 유대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안식일에는 제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런 학교 역할을 했던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이 에스라가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 학사이면서. 그래서 돌아와서 그는 무슨 목적을 갖고 돌아오냐면, 고국에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목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그래서 가서 혼자 가르칠 수 없으니까 아와골 강가에서 포로민 중에 귀한 자들을 모집하는데 누구를 찾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회당 문화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벨론 땅에 한 150여 개의 회당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회당 문화는 사실 신약 시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의 모임으로 이어져 오는데,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고, 그리고 회당에서 이 포로기에 형성되었던 율법이 낭독되어지는 이런,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학자들이 함께 성경을 토론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어디를 이용하냐면 이 회당.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2차, 3차, 4차는 이제 바벨론이니까 3차까지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디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 회당 문화가 굉장히 이 포로기 이후에 중요한 하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들은 제사만이 아니라 율법을 낭독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이제 포로 귀한 자들 이후부터, 포로기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성전 제사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다 유대 사회에서 없애고, 그리고 이 말씀 중심으로의 유대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그분들은 이제 역사서를 쓰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남유다 민족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율법 중시로 만들어낸 게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넘어가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당시 그 주변 지역을 열강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까지는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이 포로 70년 지나는 동안에 역사적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바로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가 연합되어진 연합국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주변 열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바사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포로 후기에 역사서와 예언서들은 다 이 바사와 연결되어진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나라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좀 나라들과 관련되어진 사건과 그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포로 후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8세기, 7세기를 당시 주변 열강들의 아주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을 시키고, 그래서 새롭게 바벨론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나중에 메대의 키악사레스와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바벨론은 바벨론은 나중에 바사와 바다 얀산 왕국이라고 하는 바사의 분봉 왕으로 있었던 고레스가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통치했던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그 나라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런 내용들은 바로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는 그 사건들이 바로 어디에 일어나면 우리가 요시야 왕 때 포로 전에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야김 때 1차 포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609년에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니느웨와 그리고 아수르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저 하란 지역까지 올라와서 도망간 그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을 바벨론이 몰고 와서 그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 잔존 세력들이 하란 지역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곳에 있었던 아수르가 애굽에게 지원을 요청을 해서 아수르군이 애굽군이 아수르군의 요청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 도중 그게 바로 609년인데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의 요청을 받아서 그곳으로 올라가다가 바로 누가 죽죠?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래서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올라가서 전쟁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될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거기다가 주둔시켜 놓고 내려오다가 이제 남유다 요시야 왕을 죽였던 남유다로 와서 왕을 이제 바꿔치기 하죠.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세웠는데 그 여호아스를 내리고 친애굽파 여호야김을 세우고 그리고 가죠. 그러고 나서는 이 여호야김은 원래 친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붙어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그 하란 지역에서 아수르를 장악하고 나서 나중에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하란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옆쪽으로 올라온 지역에서 이 애굽 군대와 다시 전쟁이 바벨론과 있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애굽군이 패배를 하고 내려오고요. 그 전쟁에서 이겼던 바벨론군은 느부갓네살은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와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 내려와서 바벨론 1차 침공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가 바로 605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597년에 바벨론 군대가 2차로 침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다시 또 2차로 여호야김이 어느 이유에서든지 그 어간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야긴은 그때 바벨론 군에 의해서 2차 포로로 에스겔과 더불어 2차 포로민들과 함께 약 1만여 명의 인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2차 포로가 있었던 597년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세운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는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를 세우고 이제 갔는데 바벨론 왕이 갔는데 이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한테 잘 조공을 섬긴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바벨론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 가만두면 안 됐구나. 그래서 대군을 몰고 588년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2년여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제 586년. 그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는 동안에 그때 바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잡아 먹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일들이 끔찍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그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남유다 예루살렘 유다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그래서 그게 이제 3차 침입이고 3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 군대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인재들은 1차, 2차, 3차로 거쳐서 모든 인재들을 바벨론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에는 누구를 남겨놓냐면 포도원만 다스릴 수 있는 농부들, 비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성읍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기명들, 그리고 노수로 만든 그런 바다들, 이런 그릇들, 물두멍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노시 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잖아요. 그걸 다 깨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들고 가죠. 당시 그래서 이 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그래서 완전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초토화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맨 마지막 공략지였습니다. 588년에 내려와서 이미 다른 성읍들은 다 장악을 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완전히 전쟁터였죠.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전쟁터는 서로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써 내려간 글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남유다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누가 활동을 하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지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과 거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왕은 그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말고 에올무로당, 네리 글라살, 니시마 마루둑 이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은 이제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은요 당시 아버지 나보니두스랑 두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는 원래 아수르의 종교인 일월성신을 태양신을 섬기고 싶어서 했는데, 당시 바벨론의 신은 마루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벨론 마루둑을 안 섬기려고 하니까 바벨론 제사장들, 마루둑의 제사장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보니두스를 싫어해서 제사장들이 왕을 내리고 누구를 세우냐면 그의 아들 벨사살을 세워서 그를 수도를 다스리게 하죠.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는 그 이후에 주변 지역을 점령해서 같이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이 나보니두스 때문에 사분원열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가 반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났다는 건 나라가 이제 망할죠. 망조 들었다라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냐면은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리가 갈대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메대와 남북으로 해서 메대와 바사 지역에 그때 유지하고 있었는데, 메대에는 아스티아디스 그리고 바사에는 얀산 왕궁이라고 불려진 고레스 왕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와 메대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내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바벨론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왕이 바사와 메대 중에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얀산 왕국에. 그래서 얀산 왕궁의 바사라고 불려지는 이 봉신 왕국의 봉신 군주로서 있었던 이 고레스는 그 바벨론이 혼란한 틈을 타서
바벨론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는요, 당시에 굉장히 포용 정책을 폈다고 그래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각 나라 종교 문화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까지 고레스 왕을 되게 환호하고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지금 나보니투스는 별로 제사장들한테도 신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분열이 되다 보니까는 이 바벨론 고레스 군대가, 바사의 고레스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쉽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벨사살 왕은 거의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때였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듯이 그때 바로 이 고레스는, 얀산왕국 바사왕국의 고레스는 바로 이때 바벨론 성을 잠입을 해서 그때 백성들이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바벨론을 고레스가 점령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550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는요,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까지 그 욕심을 냅니다. 외할아버지 나라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외할아버지 나라도, 외할아버지도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이 메대 왕도요, 사실은 신하들에게조차도 신임을 잃어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하가 반감을 품고, 메대 왕인 아스티아게스가 너 가서 바사 좀 쳐라 라고 보냈더니 그 신하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바사왕국의 고레스와 손잡고 누구를 치러 가냐면 메대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바로 메대가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지죠. 그렇게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연합을 해서 이제 세워진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은 바사왕이라고 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바사왕은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왕이 초대 왕이라서 고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 원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 원년에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조서가 꾸며지게 되고, 그 명령이 538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듬해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역사에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 이 왕은 굉장히 아버지라 불리면서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명령이 받고, 그리고 성전 재건도 명령이 받고, 근데 이 고레스 왕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과 헌물을 위해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 민족들도 같이 동참해라, 예물 내라,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비용도 다 준비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가 530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는 캄비세스와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캄비세스가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욕심이 많고 불안감이 있어서 동생 스메르디스에게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나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고대 왕국에는 거의 뭐 19구 뭐가 없잖아요. 다 암살하니까. 그래서 이 캄비세스는 왕이 된 다음에 동생 스메르디스를 신하를 통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둘이 또 자기한테 반란이 일으킬까 봐 그 여동생 둘과 결혼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여동생 둘 중에 한 동생이 스메르디스 동생 오빠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동생을 죽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와 바사를 연합해서 통합해서 그 근동 지역을 애굽의 삼각주 지역까지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는 괜찮았는데 이 캄비세스가 올라온 다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캄비세스가 어디로 갔냐면 그 반란이 주로 일어났던 지역이 애굽 지역입니다. 애굽에. 그래서 애굽으로 더 세력을 뻗치고 반란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캄비세스가 본국에서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반란을 잠재우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본국에서 스메르디스가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스메르디스는 어떻게 됐죠 지금? 죽었어. 내가 죽였는데.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야 죽였냐 살렸냐 그랬더니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어떻게 스메르디스가 왕이 될 수 있냐.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캄비세스는 죽습니다. 근데 이게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야기도 들려지냐면 칼을 빼서 나를 따르라 하다가 자기 허벅지 찍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캄비세스가 죽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는 스메르디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스메르디스 캄비세스의 원래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캄비세스의 신하 측근이 가서 보니까 스메르디스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를 몰아내는 일에 당시 바벨론 총독으로 있었던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7명이 동참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가짜를 몰아내기 위한 모임에 가담을 해서 그래서 다리오가 522년에 페르시아 제국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방법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7명 중에 1명은 그냥 그 포기를 하고 6명이 겨루는데 말 타고 저기 뒤에 한상훈 전사님 있는 자리까지 말 타고 돌아서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왕되기. 되게 웃기죠. 그런데 당시 다리오가요 굉장히 말을 잘 다루는 신하를 데리고 있어서 그 경주에서 이겨서 왕이 됐답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다리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보시면 페르시아 왕의 그 족보를 잠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써내린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좀 들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되고 누구랑 결혼을 또 하냐면 캄비세스의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캄비세스의 여동생이 누구였죠? 그때 왕비였죠. 왜 그럴까요? 왕비와 결혼하는 거, 왕이 죽고 나서 왕비와 결혼하는 것은 왜냐하면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리오는 원래는 이게 바벨론 사람이라서 바사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왕위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캄비세스의 여동생하고 왕비하고 결혼을 해서 자기의 왕위를 좀 세우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때도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에서. 그 가장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 성경의 명칭으로만 강서쪽. 이게 바로 이제 레반트 지역을 포함한 애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에 강서쪽에서 이 반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힘쓰던 때가 언제였냐면 1차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 때 537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37년에 돌아와서 36년 때부터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 어간에 생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됐을 때 강서쪽에서 반란굴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쪽에 레반트 지역에서 유다 땅에 지금 누가 가 있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지금 스톱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반란을 잠재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을 때가 바로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질 즈음인 학개와 스가랴가 중단되어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을 520년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하고 있던 성전 재건을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방해가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해자들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강서쪽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반란자들 그들은 당시에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자기네들도 유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왕의 조서가 내려진 상태에서 성전 재건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의 조서가, 그러니까 방해 공작이 일어났던 때가 536년 시작할 때쯤이었고, 뭐 기초돌 놓고 나서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본격적으로 중단이 된 게 534년에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중단이 된 이후에 14년 또는 16년으로 그렇게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근데 그때는 아직 왕이, 페르시아 왕이 너 다시 건축해라라는 조서가 다시 내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리오의 조서가, 그러니까 옛날에 고레스 왕 때 내렸던 그 조서를 왕궁 서가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서 니네 건축해라 라고 허락한 일이 바로 이 다리오 왕 때 일어나는 것이죠. 520년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좀 잠재우고 싶은데 마침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까지 다리오 왕이 다 대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다리오 왕이 처음 왕이 됐었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포용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억압 정책을 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위한 조서를 다시 내려서 허락하도록 했던 왕이 다리오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시대에 이제 같이 우리가 연관을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리오 왕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남편, 여러분 300용사에서 나왔던 그 아주 막 그 근육남, 머리에 뭐 주렁주렁 쓰고 나온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와 관련이 있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나중에 침상에서 암살을 당하고, 이때 에스더도 같이 암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오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라 2차 포로귀환, 3차 느헤미야 포로귀환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의 2차 포로귀환은 457년, 그리고 3차 느헤미야의 포로귀환은 444년에 일어납니다. 이게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납니다. 이때도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곳곳에서 반란이 심하게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때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을 할 때 굉장히 후하게 이 물품을 대주고 도와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강서편 저쪽에 반란을 잠재우고, 그리고 자기의 측근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도 일어나서, 그래서 2차, 3차 포로귀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모습들. 근데 사실은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해자들도 있었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뒤에서 후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2차, 3차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의 보고를 열어서까지 물품을 대주는 일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로 후기 문서들을 살펴보게 될 이런 페르시아 왕이 이렇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포로 귀환령 1차는 고레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다리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성벽 건축과 신앙 개혁을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는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자들이, 이게 포로 후기의 주요 관심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그게 포로민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의문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답을 누가 해주냐면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에스겔이 16장에서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가 율법을 어겨서다. 이걸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리고 너희들은 패역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586년에 예루살렘의 패망을 맛보게 되었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그 지역에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전쟁 오기 전에 원래 전쟁 오기 전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외국으로 튀잖아요. 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 이집트 지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이 세 부류로 분류돼요. 이 당시에. 그래서 튄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로 후기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이냐. 유대 사람이 진짜가 누구냐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을 남유다 땅을 지킨 사람이냐,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이냐, 튄 사람이냐. 근데 튄 사람은 제외시키고 싸움이 뭐였냐면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 두 부류가 싸웁니다. 그 싸움이 부각되어지고 보여진 게 바로 뭐였냐면 성전 재건할 때 방해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간 당시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후디, 그때부터 이제 유대 사람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는데 유대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야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유대적 동질성을 나누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 때가 이 포로 후기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귀한 자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남겨진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묻는 일에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참 이스라엘인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누가 주냐면 역대기 사가가 줍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또는 이 포로 후기의 예언서와 역사서였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은 바로 야훼 종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야훼 종교의 순수성을 묻는 하나의 물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사가는요. 여러분 역대기상하는 이미 공부하셔서 포로 후기에 쓰여진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열왕기상하는 포로 전이고 역대상하는 포로 후 문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사가는 누가 참 이스라엘인이냐 라는 물음에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귀한 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 귀한 자들이 유대 신앙을 계승하고 지킨 정통 신앙인들이다. 순수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걸 역대기사가가 확증시켜 줍니다. 그래서 유대 신앙의 그때부터 표준이 뭐였냐면 표준되어지는 유대 사람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차에서 3차까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귀족, 제사장, 레위인을 포함한 엘리트들이 다 뽑아갑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간 거죠. 왜? 남겨놓으면 뭐하니까? 반란 일으키니까. 거기로 데려가서 완전 바벨론화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는 일을 하려고. 그래서 그 대표자가 누구였죠?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교육을 시켜도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 포로기 때요 이러한 그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사상이 뭐냐면 유대이즘, 유대 사상이에요. 이때는 초기에 초기. 근데 이 유대 사상이요. 그래서 포로기에는 이 유대 사상의 초기 만들어낸 형성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말라기서를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가 됩니다. 그때 400년 동안 이 유대 사상이 아주 뿌리 박혀지는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종파들이 생겨나고 유대이즘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이 처음 신앙은 포로기 70년이고 나중에 그 신구약 중간기 때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역대기 사가의 그 증언에 따라서 바로 포로 생활의 70년의 쓰라린 경험을 했던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야훼 신앙 중심으로 남유다의 정치적, 사회적, 신학적, 종교적 규범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포로 후기에 변화되어진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이즘, 유대 사상, 유대주의의 중요는 뭐냐면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이 존재하고 그 위에 그들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거기에 플러스가 하나 됩니다. 포로전과 플러스 율법. 물론 포로 이전에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모세의 율법은요. 그들에게 성전과 동일시하게 그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야 될 말씀으로 그들을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 이전의 백성들은 어땠냐면 성전만 붙잡고 있었어요. 제사만. 그런데 포로 후기에는 이제 성전과 뭐가 같이 갖고 있냐면 말씀, 율법을 같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유대이즘은요. 성전을 존재의 기반으로 세워지고 율법을 삶의 헌장으로 삼는 민족주의 공동체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사실은 더 이런 유대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척한 선민 우월의식이 더 나중에 가서는 깊어지게 된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개관해 드렸고 이 시간에는 그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잠깐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에스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 제국이 그 얀산왕국의 바사라고 하는 얀산왕국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벨론과 메대가 멸망시키는 지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넓습니다. 그러니 이 넓은 땅을 어떻게 다니엘의 몇 도라고 돼 있죠? 160도. 그 도시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의 위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은 1차 포로로 다니엘을 보내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을 보내서 1차 포로를 먼저 보내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을 통해서요. 2차, 3차로 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할 거주지들을 마련해 가시는 일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역사적인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이고요. 포로 이전, 포로 시기, 포로 후기 말씀드렸던 우리 책에 분류되어진 모습들이고 상관관계는 바로 이제 열왕기 하와 우리가 보게 되어진 이 부분까지는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고 이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후에 성경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경이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언약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구약 성경 구조 잠깐 살펴보고 에스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